2017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에 번역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인데요. 표지를 보시면 여러분도 금방 이 그림의 양눈이 구글과 애플의 로고라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또 입술도 가만히 보면 아마존의 화살표 로고이고요. 여기까지 발견하셨다면 훌륭하신데 한 가지를 더 발견하신다면 대단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 그림이 얼굴을 형상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요, 구글이나 애플, 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우리 삶에 큰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요, 이 책의 제목처럼 생각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는다는 거. 여러분, 구글을 통해서 우리는 N사를 더 많이 이용하긴 합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인터넷 검색이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까? 그리고 또 이 인터넷이 이제는 손안에 쥐어져서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처럼 이런 기술 문명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점차 사람들의 깊은 사유와 고독한 성찰을 방해하는, 또 그런 사유와 성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는 아마 걸어 다니시는 전화번호부가 많이 계셨을 거예요. 누구의 전화번호 수십 개 다 암송하고 외우고 다니는 분들 많았는데 요새 여러분, 내가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 몇 개나 되나요? 아마 5손가락이 안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전에는 어느 지역에 갈 때, 운전하고 갈 때에 길을 잘 아는 게 참 자랑거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디 간다고 하면 그땐 일로 돌아가지고 절로 해가지고 무슨 도로를 타고 이렇게 하면 간다라고 한번 자랑도 할 만했는데 요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또 잘 아는 길도 이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이게 생각 없는 그런 사회 속으로,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의 사유 능력을 발전시켜 주시는 것이 독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나를 돌아보는 이런 능력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인터넷 환경들이, 이런 거대 기업의 기술들이 독서의 필요성조차 감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비용을 들여서 책을 사고 시간을 들여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책과 관련된 줄거리와 서평과 독후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될 일이지 굳이 내가 책을 읽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이 생각 없음이 이런 거대 기술 기업에 장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은요, 우리가 검색하는 검색어, 또 우리가 물건 사는 그런 제품들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좋아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좋아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우리가 갇히게 되고 또 길들여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보면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나의 깊은 사유와 고독한 성찰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갖고 대화하는 경우보다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던 그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하다 보면 어디서 다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견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을 나의 것으로 잠시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생각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안 그래도 생각을 빼앗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정말 중요한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크리스찬마저도 정말 중요한 생각,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생각을 잊어먹고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또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대 기업들이 기술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이 땅의 지배력 가운데에 위의 것을 생각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생각을 빼앗긴 세상에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위의 것에 대한 생각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돼요. 이 생각만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생명이 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 위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영적인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위를 바라보고 위를 추구하고 위를 생각하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이 생각을 빼앗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위의 생각을,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과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의 것이기도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뭔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소중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다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살리는 은혜는 다만 2000년 전에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 매 순간순간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립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욕심에 내 마음이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이 욕심이라는 이 사망의 그늘이 내 마음속에 탁 들이올 때에, 순간 욕심이 나를 엄습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수의 신분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욕심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욕심을 껏 산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인간관계 가운데에 평안이 깨어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이 미움의 사망의 그늘에 들여질 때,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때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폭행을 가한 그 사람들조차 용서했던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미움이라는 것이 이내 사라지고 용서의 은혜가 싹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에, 여러분, 때때로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나름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과 노력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또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받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영혼의 배신의 상처가 이내 아물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온갖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고통당할 때에, 영혼의 깊은 시름 가운데 빠져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죠. 정신도 예전 같지 않으시죠? 자꾸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고 막 겁나지요. 그럴 때는 가끔씩 예수를 믿어도 정말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는구나, 내 육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들 때에, 또 순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에게 드려지는 이런 사망의 두려움조차, 이 사망의 이 그늘조차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를 살리는 은혜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 세상의 죽음의 그늘로부터, 사망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내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풀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풀리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또 우리는 뭐라고 찬양하나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나이 나 된 것,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의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생각하지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건 뭔가요? 우편은 그죠? 오른쪽은 권능의 상징이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이 소심 개인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에, 이 하나님의 주관의 약속들이 복음서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5마리가 두 아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있나요? 참새 한 마리, 들풀 한 줄기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간혹 내 뜻과 계획이 좌절되고 어긋나더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정말 절실해요. 이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통치하시는 주님을.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착착착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이 꺾일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요, 내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고 땀 흘린 노력이 소용없게 될 때가 있고요, 참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우리 인생의 요소요소에 이 지뢰백 같은 인생 아닙니까? 어떨 때는 절망이 꽝 터지고요,
어떨 때는 뭐 내 계획이 팍 어긋나고요. 노력이 습포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말씀하시면서 왜 참새나 들풀이나 또 머리털이나 이런 좀 하찮은 것들을 예로 들으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면서 비교 대상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처럼 작은 것을 통치하는 것이 그 능력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가만 보면 큰 일은 잘하는데 작은 일은 잘 못해요. 좀 그렇지 않나요? 큰 일은 제법 해요. 뭐 직장에서 뭐 큰 프로젝트 맡으면 훌륭히 해내기도 하는데 가정에서 작은 일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경제보복 한다고 우리가 바짝 또 신경 쓰고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일본과의 뭐 기술 격차가 이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전화기도 잘 만들고 세탁기도 잘 만들고 뭐 배도 우리가 더 잘 만드는데 뭘 잘못 본다는 거예요? 반도체 만드는 소재, 작은 부품들, 그걸 우리가 더 기술력이 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때때로 정말 작은 것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광활한 우주를 기가 막히게 통치하시는 분인 것과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작은 것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걸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우린 참으로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작은 존재예요. 정말 작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비행기를 타시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렇게 창밖에 내다보시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거기서 우리가 잘났네 못났네 그런 것이 얼마나 참 헛된 일인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인데요, 1990년 미국 나사의 보이저 1호가 명왕성을 지나면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럼 저기 보시면 눈을 크게 떠야 보일 거예요. 명왕성에서 바라본 지구, 여러분, 파란 동그라미에 있는 하얀 점이 뭐예요?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먼지보다 작아요. 먼지보다 작아요. 여러분, 하물며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겠습니까?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저 우주에 지구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저 정도 크기면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각자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에 이 절망이 또는 낙심이, 이 좌절과 포기가 내 마음으로 습할 때에 여러분, 내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손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아니 죄와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생명, 위에 있는 생명,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포함합니다만 무엇보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뭔가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있던가요? 흔들면 일어나나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뭔가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죄의 요소에 대해서 너희가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절에 나열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이런 땅의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음란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 도처에 얼마나 음란의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것,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이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이처럼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자극하고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면서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될 때에 내가 그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의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의 것들은 계속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려요. 반면에 하늘의 것들은 계속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결국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있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있게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땅에 갇히게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생각을 하면 악을 행하게 돼요.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 역시 그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공부만 생각하는 학생 여러분 자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공부만 생각하는 학생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일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도 있지만 일은 잘하게끔 되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운동만 생각해야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결국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돈이잖아요. 돈 돌아버려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나를 만들어요. 그 생각하는 것이 결국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어떤 은혜가 있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죠. 함께 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왜? 우리는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된 대로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인지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생각을 빼앗긴 세계에서요, 이 저자는 거대 기술의 장악력에 맞서서 좀 저항할 것을 제안해요. 어떻게 제항하는가? 본인의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을 그런 이른바 종이의 반격, 종이의 반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대 기업이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지는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뭐 컴퓨터 안 되면 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 화면이 잠깐 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이 화면이 안 나오면 예배가 이상해져요. 그렇게 적응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와 비슷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완전히 안 할 수 없고요, 또 그런 그 거대 기업들의 기술을 또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을 수 없으나 종이책을 읽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종이책을 보라는 거예요. 이 저자도 아마존의 그 전자책 킨들이라는 전자책이 있거든요. 뭐 사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자문서를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이 도구가 킨들이라는 거래요. 근데 저것을 저 한 권에 뭐 수만 가지 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거를 이 저자도 저것을 사용하긴 하지만 종이책을 읽을 때 훨씬 더 집중이 되고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10년에요, 그 MIT 미디어랩의 설립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10년에 앞으로 5년 뒤면 종이책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2010년에. 그런데 2015년이 지났잖아요. 5년 뒤가 지났는데 여러분, 종이책이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 2015년에 종이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2015년에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 아마존의 킨들이라는 이 전자책 기기는요, 매출이 11%가 감소했대요. 반면에 종이책 이 오프라인 서점의 수입은 2%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종이가 제공하는 보호구역으로 주기적으로 피신해야 한다. 종이가 제공하는 보호구역으로 주기적으로 피신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생각을 빼앗긴 세계에서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종이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저 벌써 두드렸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종이책이 어디입니까? 종이책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빼앗긴 세상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종이책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 가운데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안에 능력이 배양되고요, 우리 안에 위의 것을 생각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빼앗긴 시대,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생각함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